자, 이번 시간 에스더서 강의를 처음 들어가고자 합니다. 에스더 강의를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 책에 대한 개괄과 설명을 한 다음에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서는 성경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가? 호러기 이후에 기록된 역사서이죠. 그 중에 그러니까 에스라 느헤미야 그 뒤에 에스더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로기 이후 역사서 가운데 마지막 책이며, 자, 이 책은 바벨론 페르시아에서 포로 귀환하지 않은 아직 못한 유대인들에게 그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자, 그래서 이 책은 또한 성경에서 룻기와 아울러서 여성의 이름이 책 제목에 붙여진 그런 책입니다. 그리고 룻기와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에스더서에서도 결혼이라는 주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역사적으로 실제 있었던 일이지만 예언적으로도 이 결혼은 중요한 것이요. 예언적으로는 그러니까 룻기를 설명하지는 않겠고 에스더서에서 예표들이 등장하는데 와스티라는 이방인 왕후가 등장하고 유대인 처녀 에스더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둘은 이방인 왕인 아하수에로와 결혼하는 여인들인 것이요. 그 중에서 에스더는 유대인 여인이죠. 그러니까 이방 왕후인 와스티가 폐위된 후에 에스더가 등장하는 것을 볼 때 이것은 예표적으로 교회 시대가 끝나고 이제 유대인들을 다루시는 새로운 경륜이 시작되는 것과 관련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서는 비록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주연으로 등장하셔서 어떤 역사를 하시는 것은 없지만 간접적인 역사를 하시죠. 하나님의 섭리가 직접 드러난 것이 아니라 등장 인물들을 통해서 배후에서 섭리적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날 성경을 표적, 은사 그런 특정 부분에 맞춰서 적용하고 그것을 교리로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에스더서와 같은 책은 이해하기 힘든 책인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사람들을 움직여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배후에서 사용하시는 방법을 잘 모르는 것이요. 그냥 직접적으로 행하시는 기적만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인간들을 다루시고 또 역사를 움직이고 계신 것입니다. 자, 1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아하수에로 때의 일이라. 이는 인도에서부터 에디오피아까지 127개의 지방을 치리한 아하수에로라. 그 당시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그의 왕국의 보좌에 앉았는데 그의 제7위 제3년에 그가 그의 모든 고관들과 신하들에게 잔치를 베풀었으니 페르시아와 메디아의 권세 있는 자와 지방의 귀족들과 고관들이 그의 앞에 있더라. 왕이 많은 날 즉 180일 동안 그의 영화로운 왕국의 부와 그의 훌륭한 위엄의 영예를 나타내더라. 이 날들이 다 끝나자 왕이 수산궁에 참석한 크고 작은 모든 이들에게 왕국의 정원뜰에서 7일간 잔치를 베풀었는데 거기에 가는 자색 배줄로 은고리들과 대리석 기둥들에 맨 백색, 녹색, 청색 휘장들이 있고 홍색과 청색과 백색과 흑색 대리석 위에 침상들은 금과 은으로 되어 있으며 그들에 대해 금그릇으로 마시게 하였는데 그 그릇들이 각각 다르더라. 왕의 형편을 따라 왕의 포도주가 풍부하더라. 마시는 것도 법대로 하여 아무도 강요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의 궁의 모든 관료들에게 그렇게 명하여 각 사람이 좋은 대로 하게 하였기 때문이더라. 왕후 와스티도 아하수에로 왕에게 속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자, 여기서 예표들이 몇 개 등장합니다. 1장 1절에 보면 이 아하수에로라는 왕이 역사적으로 누구인가에 대해서 다소 논란이 있지만 대부분 아하수에로는 크세르크세스로 우리가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 왕은 그리스를 침공했던 페르시아 왕이죠. 그리고
인도에서부터 에티오피아까지, 그러니까 페르시아 왕국의 전성기를 이루었던 그런 말하자면 현재인 것이요. 현명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해서 그런 거대한 왕국을 건설할 수 있었던가?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던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유대인들을 도와주게 하셨기 때문에, 또 유대인들을 통해서 그 왕이 왕국을 번영시킬 수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잔치에서 사건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적으로 보면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는 다니엘서 7장 1절로 17절을 우리가 참고해서 보면 유형적으로는 영국을 예표하는 나라가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가 그 코레스 왕이 처음에 유대인들에게 복귀령을 내렸죠. 그것이 20세기에 벨푸아 선언과 우리가 유형적으로 맞다고 그렇게 보는 것이요. 자, 그래서 그가 전국적인 그런 그 관료들과 귀족들을 초대하는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것이 무려 180일 동안 잔치를 연 것이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한 여흥을 즐기기 위한 잔치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궁중의 역사, 세계사를 보게 되면 또 세속사든지 성경의 역사든지 보게 되면 국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뭐 피라미드를 짓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왕궁을 짓는다든지 큰 도시를 수축한다든지 정보 활동과 아울러서 이렇게 건설을 병행하고 또는 여기서는 잔치를 통해서 국력을 과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만큼 부강하고 강성해졌다. 180일 동안 관료들이 자리를 공석으로 놔두고 잔치에 들어와서 먹고 마시고 하고 있어도 나라가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엄청나죠? 그만큼 나라가 부강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4절에서 말씀하는 바 그의 왕국의 부와 훌륭한 위엄의 영예를 나타내더라 라는 뜻이 거기에 있는 것이요. 자, 그래서 3절에서 제3년의 잔치를 열었고 4절에서는 180일 동안 즉 그 6개월이라는 기간이 여기에 더해져 있어요. 그래서 3년 반이라는 기간이 합산이 됩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뭐 연관된다기보다는 이게 예표적으로 3년 반이라는 기간과 우리가 연관시켜 볼 수 있다. 그런 암시를 주죠. 3년 반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주님의 공사의 기간도 3년 반이었습니다. 3년 반은 주님의 공사의 기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대환란의 한때와 두때와 반때의 기간이기도 한 것이요. 여기서는 물론 대환란과 관련이 되겠죠. 예표적으로 그렇게 관련될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서 이 날들이 다 끝나자, 그러니까 이건 예언적으로 그렇게 순서가 연결되는 건 아니지만 이 5절에서 7일간인 잔치를 베푼다는 것이 또 예표가 됩니다. 수상국에 참석한 크고 작은 이들에게 정원 뜰에서, 여기서 정원이라는 것이 이 가든 정원이라는 것이 바로 낙원과 관련이 되는 말입니다. 아담과 이브가 살았던 정원 있죠.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것은 다시 말해 낙원인 것이에요. 파라다이스죠. 그리고 지금 낙원은 어디 있는가? 셋째 하늘로 옮겨져 있는 것이요. 서로 관련된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필 그 왕궁의 정원 뜰에서 했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셋째 하늘과 관련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예표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7일간 잔치를 베풀었다. 성경에서 하루는 1년을 의미할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7일간이라는 것은 7년과 관련된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7일간 잔치를 베푼다는 것은 공중에 하늘에서 있을 7년 동안의 혼인 잔치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은 그 기간 동안 그 땅에서 박해를 당하죠. 야곱의 고난의 때가 있을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7년은 하늘에서는 혼인 잔치를 뜻하고 7년 혼인 잔치를 뜻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혼인 잔치에 참석하는 이들이 멤버들이 누구이겠습니까? 1차적으로는 그러니까 이것은 실질적으로 교회가 여기에 신부로 들어가죠. 그리고 들러리 처녀들이 있을 것이요. 마태복음 25장에 등장하다시피 그 처녀들이 있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구약 성도들까지도 다 합류할 것이요. 전체 다 부활해서 이 혼인 잔치를 축하해주고 그리고 재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7일간 잔치를 베풀었다는 것에서 우리가 이것이 이게 단순히 역사적인 사실로 그치는 게 아니다. 이것은 대환란과 앞으로 하늘에 있을 혼인 잔치에 대해서 우리가 직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6절 이하의 묘사들은 하늘에서 벌어질 혼인 잔치의 화려함, 웅장함, 그리고 그 호화로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짐작하게 해주는 말들이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늘에 가면 혼인 잔치가 이렇게 돼 있을 것이요. 대리석 기둥들, 실질적으로 또 금과 은으로 된 침상. 자, 왜 여기에 그 혼인 잔치에 왜 침상이 등장하느냐? 주님께서도 그 다락방에서 최고의 만찬을 하셨을 때도 이렇게 입식으로 이렇게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를 하는 그러한 형태로 식사를 하죠. 그때 당시에는 물론 로마 사람들이나 그 시대 사람들은 다 그렇게 밥을 먹는 것이에요. 그래서 침상에서 밥을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서 금그릇을 마시게 했다. 왕의 포도주가 풍부했다. 여기서 포도주는 실질적으로 하늘의 혼인잔치에서 마실 포도주를 뜻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 그러나 하늘에서 새 것으로 마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경우가 어디에 나옵니까? 마태복음 26장 29절이죠. 마태복음 26장 29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말하오니 이제부터 내가 너희와 함께 내 아버지 왕국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그날까지 이 포도 열매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아니하리라고 하시더라. 아버지 왕국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그날은 바로 혼인잔치가 열리는 그날이죠. 그것이 여기 본문이 예표하고 있는 왕의 포도주에 대한 것이요. 8절에 마시는 것도 법대로 하여서 아무도 강요하지 아니했으니 아무도 강요하지 아니했다. 여기서 그러니까 보통 그 동양적인 음주 문화에서 보면은 그 왕이 있고 그 초청받는 손님들이 있고 하면은 왕이 건배를 제의하면은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그 술잔을 비워야 되는 것이요. 그게 하나의 일반적인 관례죠. 예의이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례적인. 그러니까 이게 하늘의 혼인 잔치는 그 말하자면은 굉장히 자유로운 것이죠. 마실 수도 있고 원하면 마실 수도 있고 원하면 먹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안 먹을 수도 있고 안 마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할 때 예수님과 같은 몸을 갖게 되면 그때는 그 밥을 먹어야만 식사를 해야만 살 수 있는 몸이 아니고 또 마셔야만 버틸 수 있는 몸이 아니죠. 그래서 먹고 마실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세상적인 기준이라기보다는 천상의 혼인잔치를 딱 그렇게 비슷하게 모방해서 한 것이요. 그리고 예표적으로는 실제 하늘의 혼인잔치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
각 사람이 좋은 대로 하였기 때문이라. 각 사람이 좋은 대로 하게 하였기 때문이라. 자기가 좋은 대로 해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어떤 죄나 허물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된 몸을 갖고 셋째 하늘에 가게 되면 거기서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무엇이든 다 해도 죄를 지을 일이 전혀 없습니다. 죄가 될 일이 전혀 없는 것이요. 자기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 할지라도 죄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것이 실제 하늘에서 있을 일인 것이요. 그래서 이것은 하늘과 그 하늘에서 벌어질 혼인잔치 또 하나의 예표인 것이요. 각 사람이 좋은 대로 하게 하였다. 자, 여기까지가 예표였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도 왕후 와스티가 등장하는데 이 여인이 바로 이방인 왕비죠. 이방인 왕후인 와스티는 누구를 예표하는가? 신약 교회인 그 신부인 것이요. 신부인 교회는 이방인 성도들로 주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이방인 왕비로 여기서는 예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혼인잔치에 참석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하늘의 장면이라고 우리가 보면 되죠. 이제 또 장면이 바뀌고 있습니다. 10절에서 일곱째 날 아수에로 왕의 마음이 술로 즐겁게 되자 왕의 면전에서 섬기는 일곱 넷이 무응한 비스다, 할보나, 빅다, 아박다, 세달, 칼카스에게 그가 명하여 왕후 와스티로 왕후의 관을 쓰고 왕 앞에 오게 하여 백성과 고관들에게 그녀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려 하였으니 이는 왕후가 보기에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나 왕후 와스티가 왕의 에스디를 전한 왕의 명령에 따라 오기를 거절하였으니 왕이 심히 노하고 그의 분노가 그의 속에서 불타더라. 자, 왕비가 갑자기 불순종한 남편이자 왕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일인가? 이건 어떤 예표인가? 이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넷이가 딱 일곱이 등장하죠. 이 일곱 넷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계시록에 나오는 것 그 일곱 영이 있죠. 일곱 촛대가 있고 일곱 영이 있는데 그 일곱 영이 바로 성령을 나타내는 것이요. 이들은 성령의 예표인 것입니다. 자, 성령이 예표인 그 관리들에게 무엇을 명하는가? 왕후 와스티로 왕의 관을 쓰고 왕 앞에 오게 하여 아름다움을 보여주려 하였다. 그러니까 이거는 예표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거는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왕비가 불순종했습니다. 이 불순종이 나타내는 것은 즉 이 시대의 교회가 배교하고 타락해서 더 이상 그 신랑이자 약혼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지 않고 있다는 것이요. 지금 이 시대의 교회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신랑이자 주군이 되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준비하고 올라오라고 명하시고 계시죠. 그럴 때가 되었죠. 그래서 그런 준비를 올라가고 이제 그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갈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할 교회가 지금 전혀 그렇지 못한 상태에 있다. 이게 배교인 것이요. 그래서 마지막 때 있을 배교, 그 배교는 물론 어떤 복음을 전하지 않고 사랑이 식어지고 또 교리가 변질되고 그러한 양상들이 있지만은 근본적으로 이 마지막 때의 교회, 라오디케아인들의 교회는 휴거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대체적으로 없다는 뜻입니다. 무천년, 후천년 그리고 그들의 그런 영적으로 은유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거짓 교사들이 등장해서 교인들에게서 재림의 소망을 거의 다 앗아가 버렸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세상 일만 신경 쓰려고 합니다. 또 교회를 확장시키고 세상에서 인정받는 교회를 하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목사들이 그렇고 교인들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주님께서 공중에 나타나셔서 자기들을 부르실 그 영광의 소망을 그 소망의 날을 기대하지 않게 되고 만 것입니다. 그것이 배교이고 불순종인 것입니다. 왕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왕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교회의 아름다움을 만천하에 보여주시고 싶어합니다. 보여주고 싶어하고 계십니다. 이제 실로 그렇게 되겠지만 지금 이 시대에는 교회가 그것을 거부하고 말았다는 것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왕의 명령을 거절하고 왕께 오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노하고 분노가 불타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그 신부가 바뀔 처지에 놓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표적으로는 이제 교회 시대가 끝나고 유대인을 다루는 새로운 경륜, 즉 대환란이 시작되는 그런 찰나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13절 그때 왕이 때를 아는 현자들에게 말하기를 법과 심판을 아는 모든 자들에 대한 왕의 규례가 그러하였더라. 왕의 다음에는 칼스나, 세달, 안마다, 타시스, 메레스, 말스나와 무무칸으로 페르시아와 메디아 7 고관이 있으니 왕을 대면하여 왕국 안에서 첫째 자리에 앉은 자들이더라. 왕후가 내시들이 전한 아수에로 왕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니 법에 따라 우리가 왕후 아스티에게 어떻게 하려 하니 무무칸이 왕과 고관들 앞에서 대답하기를 왕후 아스티는 왕에게만 잘못한 것이 아니라 아수에로 왕의 모든 지방에 있는 모든 고관들과 모든 백성들에게 잘못하였나이다. 아수에로 왕이 명하여 왕후 아스티로 왕 앞에 오게 하였으나 그녀가 오지 아니했다는 소문이 알려져 왕후의 그런 행실이 모든 여자들에게 널리 퍼지게 되면 그들의 눈으로 자기의 남편을 멸시하리이다. 페르시아와 메디아의 여인들이 오늘이라도 왕의 행실을 듣고 왕의 모든 고관들에게 그와 같이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너무 많이 일어나리이다. 자, 때를 아는 현자들에게 말했다. 이것이 재림을 가리키는 것이요. 때를 안다. 여기서 때를 아는 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때가 바뀐다는 것이요. 지금 이방인들의 때가 진행 중이죠. 그리고 그 다른 때가 또 올 것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때 가운데서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그 때가 올 것인데, 그래서 여기서 때를 아는 현자들이라고 했을 때 바로 주님께서 이제 시대를 바꾸실 때가 되었다 하는 그 의미로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이 바로 그 이방인들의 경륜에서 이제 유대인의 경륜으로 바뀌는 그 장면을 적절하게 잘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죠. 로마서 11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1절로 27절인데 그것을 다 읽을 수는 없고 그 17절에 보면 또한 만일 가지들 가운데 얼마가 꺾여지고 돌 올리브 나무인 내가 그들 가운데 접붙여져서 올리브 나무의 뿌리와 기름진 것을 함께 받게 되었다면 그 가지들에게 자랑하지 말라. 이게 내가 자랑하여도 네가 뿌리를 지탱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지탱하는 것이니라. 자, 본래의 가지인 올리브 나무의 본래의 가지인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그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거부했기 때문에 꺾여지고 거기에 돌 올리브 나무 가지, 즉 원래 아브라함 자손이 아닌 이방인들이 예수님의 피로 거듭나서 그 원래의 줄기인 이스라엘에 잠시 접붙여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시 바뀔 것입니다. 원래의 가지가 돌아오고 접붙임 받은 가지는 재해질 것이요.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이제 교회 시대는 끝나고 교회는 끝나고 다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에 등장할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요. 오늘날의 사람들은, 교인들은 이런 사실을 전혀 인식도 못하고 믿지도 않고 믿으려 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것을 세대주의라는 식으로, 세대주의가 그렇기 때문에 세대주의를 안 믿으면 상관없다는 식으로 하는 것이요. 이거는 세대주의하고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인 것이요. 하나님의 경륜이 유대인을 다루는 경륜, 교회를 다루는 경륜 차이가 있고 시대도 나뉘어지는데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거부한다고 하면 하나도 유익될 것이 없죠. 그 사람들은 성경에 무식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일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시대에는
이방인들을 다루시지만 구원과 관련해서 이방인들을 다루시지만 이제 교회 시대가 끝나면 유대인들을 다시 중심에 놓고 그들을 연단하시고 다시 회복시키는 일을 대관람 때 하실 것이다 얘기예요. 그것이 본문에서 나타내는 예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 고관 14절에서 일곱 고관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이것은 그 주 앞에 있는 일곱 영과 관련되고 이사야서 11장 2절에도 성령이 일곱 영이라고 나오고 계시록 4장 5절을 제가 보면 계시록 4장 5절 그 보좌에서는 번개들과 천둥들과 음성들이 나오고 보좌 앞에는 일곱 등불이 불타고 있었으니 그것들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일곱 영이라고 했는데 이사야 11장 2절과 마찬가지로 자, 이것이 성령을 나타내는 표현인 것이요. 그래서 여기서는 하나의 예표적으로 일곱 고관들로 묘사가 되고 있죠. 자, 그래서 15절에서 법에 따라서 어떻게 하랴.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이 시대에 섭리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법대로 하시고 교회 대신에 유대인을 다시 불러들이시는 것도 법대로 하시는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칙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회복과 그 정죄의 기준을 그 교회가 회개하는가 아니면 회개하지 않는가에 두고 계신 것입니다. 일곱 교회의 그 특징들과 그 역사들을 우리가 계시록 2장 3장에서 쭉 볼 수가 있죠. 에베소, 스마나, 퍼가모, 두아티라, 사대, 필라델피아, 라오디케아 이러한 교회들이 각기 다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고 또 필라델피아는 잘한 것들을 위주로 언급되곤 하지만은 결국에 교회 시대가 끝나는 상황을 보면은 눈 멀고 헐벗고 부자라고 하지만은 그 비참하고 가련한 그러한 형편없는 모습으로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도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셨죠? 자기 땅에서 쫓아내신 것이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시키신 것입니다. 그러한 식으로 이제 교회 시대도 끝난다는 얘기예요. 물론 사로잡혀가는 대신에 휴거가 있겠지만 거듭난 사람들은 휴거를 받지만 어쨌든 시대가 끝날 때는 이제 배교가 있고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고 또 믿음도 해이해지고 믿음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 이러한 교회는 촛대가 옮겨지는 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요. 계시록의 2, 3장에서와 마찬가지로 촛대를 옮기시는 것입니다. 옮기고 그 다음에 이제 누가 등장하는가? 에스더가 등장하는 것이요. 에스더는 유대인 성도들을 유대인들 자체를 나타내죠. 그래서 17절, 18절 여기까지는 다 설명이 특별히 할 것은 없고 19절 왕께서 좋게 여기신다면 왕명을 내리셔서 페르시아인들과 메대인들을 법률 가운데 기록하게 하시고 변경시키지 못하게 하여 와스티로 다시는 아하수에로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고 왕께서는 그녀의 왕의 지위를 그녀보다 나은 다른 사람에게 주소서. 왕께서 내리실 왕의 칙령이 왕의 제국 전체에 걸쳐 공표되면 나라가 크오니 모든 아내들이 자기 남편이 크든지 작든지 간에 존경하리이다 하니 왕과 고관들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머뭇한의 말대로 행하더라. 왕이 모든 지방에 칙서를 보내되 각 지방에 그 백성의 글과 언어들을 보내어 모든 남자들로 자기 집을 주관하게 하였으니 그 칙서가 자기 백성의 언어로 공표되게 하였더라. 자, 이것은 칙령이 공표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에스더서에는 공표되는 칙령 3개가 나오는데 하나는 이 본문 1장에 나오는 이 칙령이고 에스더가 아니지 와스티를 폐하라는 칙령이고 두 번째 칙령은 유대인을 멸하라는 칙령 에스더 3장 12절로 15절에 나오는 그 칙령 세 번째는 유대인들에게 자위권 자기를 지켜도 된다고 허락하는 칙령이 등장하는데 그것이 에스더 8장 9절로 14절에 나오는 칙령. 자, 그래서 이 각각의 모든 세 칙령들은 그것들이 전부 다 127개 지방의 127개 지방의 모든 언어들로 번역이 되어서 전달된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간접적으로 성경의 번역 문제와 관련시켜서도 볼 수가 있죠. 이때 당시에도 언어가 이렇게 많았고 이 페르시아라는 단일 제국에도 무려 127개 지방이 있었고 그 지방들마다 서로 뭐 방언들이 틀렸던 것이요. 그래서 왕의 칙령이 전파되려면 그 127개를 누군가가 다 번역을 해서 칙서를 보냈을 것이요. 그게 가능했다는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은 오늘날에 지금 성경이 쓰여진 주요 언어들, 즉 히브리어와 아람어와 또 헬라어가 있는데 이 고작 세 가지 언어를 하나님께서 보존을 못 시키셔서 그 바른 성경이 있을 수가 없다는 식으로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성경을 보존하시는 능력이 없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페르시아 왕들과 이 관리들의 능력만도 못해서 고작 세 개 언어를 가지고도 못하신다는 얘기예요. 이 페르시아 사람들은 127개 언어로 번역을 잘도 했는데 그리고 그 칙령들은 전혀 그 앞뒤가 불통되지 않고 다 통용되는 얘기들이었던 것이죠. 잘 번역이 됐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 왕의 칙령이 번역이 틀려서 그것이 집행이 되지 않았다거나 다른 식으로 바뀌어졌다거나 이런 역사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아주 잘 소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 세계 모든 언어들로 보존될 수 있다는 이 단순한 사실을 믿어야만 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인간의 그런 무슨 바벨탑 사건 그 언어가 많아졌기 때문에 성경 보존을 못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능력을 의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바벨탑 사건 이후로 언어가 분산되고 그렇게 언어가 수백 개씩 되니까 하나님께서 성경 보존 못 하신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절대 그게 아니다라는 것이요. 이것이 우리가 여기서 얻어야 될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자, 그리고 20절 이하에 말씀하는 바 자기 남편이 크든지 작든지 간에 존경하리다. 이때 당시에 문제가 되었던 것이 뭐냐면 오늘날의 남녀 간의 성대결, 페미니즘이 문제가 되는 때가 지금이죠. 그래서 가정의 권위가 대폭 축소되고 상실되고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물론 그것은 가정의 권위가 실추되는 것은 어떤 경제적인 실패,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도 그럴 수가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회를 떠받치는 이념에 따라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요. 그 조선시대라든지 그 이전에 동양 사회를 떠받치고 있던 그 근간을 이루고 있던 이념이 바로 유교 사상이었었죠. 유교 사상에서는 그것은 기본적으로 가부장제적인 질서를 근간에 깔고 있는 것이요. 그래서 그런 체제에서는 유교 문화에서는 그 페미니즘적인 것이 나올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죠. 그러나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뭐 중국에도 측천무후가 등장하고 또 뭐 구한말에도 민비가 있었고 이런 식으로 변칙적인 역사들이 나타난 것이죠. 여자들이 그 권력의 횡포를 휘두르는 일들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그것은 예외적인 사건이었지만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 안에 그 아담과 이브 때 있었던 사건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남편의 명령에 불순종했죠. 그러면서 신들과 같이 되겠다는 생각을 누가 가졌는가? 바로 첫째 여인인 이브가 가졌었던 것입니다. 이브는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고 자기 멋대로 해석해서 명령의 중요성을 희석시켰을 뿐만 아니라 자기 남편의 말도 직접적으로 거역한 것이요. 그리고 오히려 자기 남편을 선동해서 같이 타락을 시킨 것입니다. 자, 이것 때문에 여인에게 큰 불이익이 주어진 것이 있죠. 그것이 바로 출산과 육아 이런 것에 대한 출산의 고통에 대한 것이 주어지고
남자는 또 자기 실수한 것에 대해서도 또 책망을 받고 대가를 지불했지만 어쨌든 그러한 사건이 있은 이후로 인간 역사는 이렇게 그 하나님께서 원래 서로 돕는 자로 돕는 배필 돕는 자로서 지으셨는데 남자와 여자를 그러한 상호 보조 상호 조화를 위해서 지으신 존재가 서로 대결하고 서로 머리가 되기 위해서 다투는 이런 지경이 된 것이요. 그래서 어떤 왕국이 위기에 처하는 것도 단순히 그 여인들이 남편의 명령에 남자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을 때도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요. 예, 그것이 본문에서 이 페르시아의 그 관리들이 왕족들과 고관들이 염려하고 있는 바가 그렇다는 것이요. 가정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지역사회 그리고 공동체, 국가까지도 위험해지죠. 그리고 가정이 무너지는 시초는 아내가 남편을 멸시하는 데서 비롯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렇게 알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성경이 가부장적인 기준으로 쓰여졌다고 믿고 페미니스트들은 그 여권 신장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성경이 그런 차별적인 책이라고 하면서 거부하는 것이요. 그 사람들이 특별히 에스더서 이런 본문을 보게 되면 참 고리타분하고 옛날식이고 가부장제 중심이고 그래 여자를 차별하고 이렇게 얘기를 할지 모릅니다. 근데 이게 현실이라는 얘기예요. 어떤 나라가 이런 식으로 망할 수 있다는 게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것을 막기 위해서 예방 조치를 취한 것이요. 적절한 예방 조치를 한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일반인 여자가 그런 것도 아니고 왕국 무려 퍼스트 레이디가 그런 일을 했다고 하면 나라가 위험할 수가 있는 것이요. 그렇죠? 오늘날에도 세간에서 그런 일이 있죠. 영국에 다이애나 왕세자비가 있었죠. 예, 그녀는 그 영국 왕실이 많은 변화를 겪는 와중에 그리고 이 세간으로부터 많은 빈축을 받고 또 존경심이 점점 없어지는 가운데서 거기에 불을 끼얹은 것이요. 거기에 기름을 끼얹은 것이요. 그래서 왕실의 권위를 한없이 실추시킨 여인이었습니다. 예, 그런 일이 지금도 일어난다는 얘기를 저는 드리고 있는 것이요. 그래서 오늘날에 영국 왕들의 왕실의 권위는 그 예전 19세기의 빅토리아 그 여왕 때 그 권위보다도 훨씬 못하게 되고 만 것이요. 지금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22절에 남자들로 자기 집을 주관하게 한다. 남자가 자기 집을 주관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원칙이요. 이거는 성차별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칙서요, 칙령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3장 16절 구약에서 세워진 법칙이고 신약에서도 고린도전서 11장 3절이라든가 에베소서 5장 22절로 24절이라든가 디모데전서 3장 14절 또 12절이라든가 동의를 합니다. 남자가 자기 집안을 주관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는 것이요. 그 남자가 주관할 수 없어서 아내가 대행할 수도 있죠. 어떤 임시 대행식으로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것은 불가피한 경우라는 것이요. 일반적으로는 남자가 주관해야지 정상적으로 그 가정이 돌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본문에서 설명할 것은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 시간이 남기 때문에 2장 7절 그 앞부분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2장 7절까지 가보겠습니다. 이 일들 후에 아하수에라 왕의 진노가 그치자 왕이 와스티와 그녀가 행한 일과 그녀에 대해서 내하에 내린 칙령을 기억하더라. 이에 왕을 섬기는 왕의 신하들이 말하기를 왕을 위하여 아름다운 젊은 처녀들을 구하게 하소서. 왕께서는 왕의 왕국 모든 지방의 관료들을
관료들을 곧 임명하시어 그들로 아름다운 젊은 처녀들을 모두 수산궁으로 모아 여인들의 궁으로 들이게 하시고 왕의 내시이자 궁녀의 주관자인 회계의 관리하에 두시며 정계를 위한 물품들을 그들에게 주시어 왕을 기쁘게 하는 처녀로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후가 되게 하소서 하니 왕이 그 일을 좋게 여긴지라 왕이 그대로 행하니라. 자, 여기서 2절에서 왕을 위해 아름다운 젊은 처녀들을 구하게 하소서. 자, 이것이 어떤 예표가 됩니까? 처녀들이라는 복수의 처녀들이 등장했다는 데서 우리가 이것은 그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 그 현명한 다섯 처녀, 어리석은 다섯 처녀 나오는 그 비유의 말씀이죠. 그 마태복음 25장과 뭔가 일맥상통한다는 것을 느낌을 받게 되죠. 왜냐하면 처녀들이 이 후보자들로 등장했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스토리적으로 앞뒤가 다 얼개가 짜여져서 연결되는 것은 아니고 그 하나하나의 장면들이 조금씩 일치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단어들을 보는 것이지 스토리를 맞추라는 얘기는 아니고. 자, 처녀들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이 처녀들은 후보자들이고 그 중에서 왕후가 다시 뽑힐 것이에요. 근데 그 왕후는 다른 이방인 여인이 아니라 바로 유대인 처녀인 에스더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서 더 설명할 것은 없고 5절부터 그때 수산궁에 한 유대인이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모르드케로 베냐민인이요 키스의 증손 시므의 손자 야일의 아들이더라. 그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끌고 갔던 유다의 여코냐 왕과 함께 끌려갔던 포로들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끌려갔던 자라. 그가 하닷사를 길렀으니 곧 에스더라. 그의 삼촌의 딸이라. 이는 그녀에게 아버지도 어머니도 없었음이더라. 그 처녀가 곱고 아름다웠으며 그녀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죽자 모르드케가 그녀를 자기 딸로 삼았더라. 이제 에스더서에서 가장 그 키 메이커인 모르드케가 등장했습니다. 이 사람은 베냐민인이요 키스의 증손 심의 손자. 자, 이 사람은 그 베냐민 사람이었다. 그리고 유대인이었다는 것이요. 그 유대인 가운데서 지파들 가운데서 베냐민과 유다는 그 남왕국 유다의 핵심 지파들이죠. 그래서 유대인이라는 말은 여기서 유대인이라는 말이 쓰였지만은 이것은 그 남왕국 유대인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남왕국 유대인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특정 유대인 가운데서 특정 그 종교인들만을 가리키는 말도 아닌 것이요. 사실 베드로 같은 경우에도 베드로는 북왕국의 10지파 가운데 그 한 지파 출신이기 때문에 남왕국과는 상관없지만 그래도 베드로도 유대인이라고 갈라디아서 2장 14절에서 유대인이라고 불리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유대인이라는 것은 꼭 유다 지파와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유다 지파일 수도 있고 다른 지파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남유다 왕국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뜻도 아닌 것이요. 포로 생활이 끝난 뒤에는 남왕국이고 북왕국이고 더 이상 없죠. 그러니까 모든 유대인의 그 남왕국이든지 북왕국이든지 간에 거기서 나온 혈통적으로 거기서 나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부 다 유대인으로 불리고 유대인으로 간주가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베냐민 사람일지라도 이 사람은 유대인이라고 불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6절에서 그는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끌어갔던 여코냐 왕과 함께 끌려갔던 포로들과 함께 끌려갔던 자라. 시간이 많이 경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가 아주 어릴 때 끌려갔다 할지라도 그 모르드케는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었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가 느부갓네살 때 예루살렘 멸망하는 것을 보고 끌려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백발이 성성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추정할 수 있죠. 그래서 그 모르드케가 양녀로 길렀던
처녀가 바로 에스더였다는 것이요. 또 에스더는 하다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삼촌의 딸이라고 했어요. 네, 그녀에게 아버지도 어머니도 없었음이더라. 네, 여기서 또 고아였다라고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곱고 아름다웠으며 그녀의 아버지가 어머니가 죽자 그녀를 자기 딸로 삼았더라. 마치 우리가 여기서 어떤 스토리를 연상할 수 있죠? 신데렐라 이야기. 물론 여기는 그 신데렐라의 못된 계모는 없지만은 환경이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고아 출신의 미모가 출중했고 또는 이게 뭐 신데렐라 또는 소공녀라는 그 스토리에도 비슷하게 맞아 들어가죠. 그래서 여기서 더 설명할 것은 따로 없지만 이 에스더라는 여인이 단순히 역사적으로 아수에로 왕과 결혼하는 두 번째 후처가 되는 이 역사적 사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전체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죠. 네,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역사는 지금 교회 시대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네, 민족적으로 그렇게 되는 일은 없어요. 근데 이제 유대인들이 다시 에스더라는 형태로 다시 역사의 중추에 등장할 것입니다. 그것이 7년 대환란인 것입니다. 그때 역사가 시작될 것이고 유대인들 전체가 재림하시는 주님을 만나 뵙고 그때 구원을 다 받게 될 것이요. 이제 교회 시대에는 지금 이스라엘은 아직 회복되지 않았다 하는 것을 다시 강조하는 바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날에는 그 양극단적인 입장들을 취하는 자들이 있어요. 양극단적인 것이 무엇이냐면은 소위 말해서 대체신앙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 뭐 개신교인들 전체가 그렇게 믿고 무천년주의죠. 무후천년. 자, 신학을 따로 공부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무천년이다, 후천년이다, 또는 거기에 플러스해서 역사적이라고 딱 붙어있는 역사적이라고 전제가 붙어있는 전천년이 있죠. 그것들은 한패거리다 라고 간주하면 되는 것이요. 이것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은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시대에 재림하시고 대환란이 일어난다는 그런 엄연한 역사적인 것들을 다 깡그리 부인하는 쪽인 것이요. 그 사람들은 비판하는 정도가 아니라 전체 증거를 무시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런 사상을 가진 사람들에게 있어서 1948년 과 그 앞뒤로 해서 일어난 모든 20세기 역사들, 유대인들을 다시 본토로 돌려놓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들, 벨푸어 선언과 또 그 48년 건국과 그 중동 전쟁들과 그 역사들은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이 본토로 돌아간 것은 그냥 자연 발생적인 일로 이 사람들을 생각할 것입니다. 그냥 무식할 뿐더러 아주 성경을 거부하는 완악한 자들인 것이에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보다 더 심각한 자들이 이런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유대인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라고, 유대인과 하나님은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라고까지 얘기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와 상관이 있는가? 교회와만 상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더 이상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유대인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인자의 모습으로 내려오실 텐데 그때 주님께서는 유대인 남자로서 내려오실 것이요. 그리고 유대인 왕으로서 철장으로 이방인들을 꼼짝 못하게 통치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체성, 주님께서 유대인이라는 정체성까지도 이 사람들은 실질적으로는 거부한 것이요. 그 사람들이 믿는 예수는 상상 속의 예수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로마 캐토릭의 신화 속에 나오는 전설 속에 나오는 빨간 머리 아일랜드 사람 예수일지도 모르죠.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서양 사람 예수는 사실 역사적인 예수와도 상관이 없죠. 주님께서는 그
그러한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같은 그런 서양 사람 예수가 아닌 것이요. 이 사람들은 전체가 다 미혹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킨다고 했고 이 사람들 아니라고 하고, 근데 정반대편에서 또 이상한 주장하는 사람들이 은사주의자들 있죠. 은사주의, 인터컵이라든지 또는 그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어느 정도 회복되는 것을 인정하고 또 심지어는 이스라엘에 성전이 지어지는 것을 도와줘야 된다는 얘기까지 하고 친유대적인 행보를 보이는데, 문제는 그 사람들은 자칭 유대인 행세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은사를 탐내고 자기들도 유대인처럼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게 하는 그러한 식으로 신앙을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지향할 바를 유대화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 것이요. 예. 그래서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은사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결국에는 자칭 유대인 그 패거리가 어울려서 시한부 종말론이라든지 그 사사론 거짓 계시들이라든지 좀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요. 섣불리 때와 시기를 분별해서 재림의 때를 이때다 저때다 주장하는 자들이 여기서 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쪽은 완전히 예언을 무시하고 냉랭하게 되어버린 자들이고, 이쪽에서는 그 성경의 예언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같이 하면서 또 알레고리로 상징적 은유적으로 해가지고 개판을 치고 있는 자들이 은사주의자들인 것이에요. 우리는 성경대로 건전하게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때와 시기를 우리가 스스로 분별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성경에 이미 예표들을 주셨기 때문에, 시대에 대해서도 예표들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이 그런 때가 되었다라고 믿고 우리가 그 자신을 여미면서 살면 되는 것이지 섣불리 경거망동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써서 지금 2장 7절까지 마쳤고 다음 시간에 다시 보겠습니다.